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편 말씀, 4절 말씀. 오늘 미소가 안 와서 저기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줄게요. 힌트. 감사, 찬송, 감사, 송축. 다시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관계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세상이 싫은 거야. 살기가 싫은 거야.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에 애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놀이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쟤네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래서 맨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이에요. 기독교 단체들을 공격하는 분, 교회들을 공격하는 분이에요. 사설을 쓰고 막 써서 교회를 공격하는 분인데 맨날 입에 불평이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교회를 비판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비판하는 글 쓰고 그게 일이란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와닿더래요. 너무 마음에 그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순간에 정신을 잃으면서 죽은 것 같더래요. 정신을 잃으면서 죽은 것 같더래.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순간에 눈을 딱 떠서 집 앞에 딱 나왔는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렇게 이쁘더래요. 거기에 꽃들이 있는데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꽃들 같더래요. 꽃들이 막 산들산들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찬양하나요? 찬양하고 싶을 때 어디 가요? 노래하고 싶을 때 어디 가요? 노래방 가죠.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하면서 재밌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찬양이 안 나오죠.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찬양이 나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찬양이 나와. 찬양이 잘 안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과 이 사람의 이름은 실라예요. 뭐라고? 바울과.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가 아니라 신라 호텔의 신라가 아니라 시에서 리를 붙여요. 신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려고 거기 갔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그 여러분 그리스 신상들을 섬기는 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러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막 들어갔는데 뒤에서 자꾸 이상한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고,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면, 점치는 여자예요, 점치는 여자. 점치는 여자. 점쟁이, 점치는 여자. 여러분, 점치는 데 가면 안 돼요. 예? 점치는 데 가면 안 돼요. 교인들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 가면 안 돼, 점치는 데. 점치는 데 가면 안 돼. 용한 점쟁이는 뭐 잘 알아. 아는 사람, 용한 사람은 용해. 근데 거기에 가서 미래를 안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점쟁이에요, 점쟁이. 근데 하도 용해서 점쟁이들은 다 누구한테 이용당해요? 누구한테? 이 점쟁이가 지금 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이용을, 귀신이. 점쟁이는 자기 힘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알려주니까 용한 거야. 귀신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용하다고 돈 몇백만 원씩 가지고 점쟁이 쫓아가는 거야. 용한 점쟁이 쫓아가는 거야. 용하니까. 사람이 용한 게 아니라 귀신이 알려줘요, 귀신이. 용한 점쟁이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점쟁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내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요? 돈을 누가 가져? 이 주인이 돈을 갖는 거야.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데리고 있는 점쟁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 근데 희한하게 이 귀신에 붙들린 이 여자 점쟁이가 자꾸 바알과 신라를 쫓아다니고, 뒤에서 자꾸 쫓아다니고. 자,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용한 점쟁이가 바알과 신라가 저기 앞에 있는데 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을까? 뭐라고 했을까? 예? 바알과 신라?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하는 거야. 귀신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자꾸 뒤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여자가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는 거야.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점쟁이한테 갔어요. 점쟁이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근데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야. 근데 점쟁이한테 갔어요. 점쟁이가 뭐라 그랬을까?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 그랬대. 그래서 점쟁이가 말 듣고 교회 갔대. 희한하죠. 희한해. 왜 귀신이 그런 말을 할까요? 희한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자꾸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를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여자를 통치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목사님도 수련회 때 얘기했죠. 목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왔냐면 음악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아이들 모아놓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음악 시간에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입에 거풀면서 막 쓰러지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니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래서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와서 옆에 와서 두 손과 발을 붙잡고 목사님이 막 1시간 넘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요. 하도 능력이 많으니까 한 번에 이 귀신이 확 떠나간 거죠. 자,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치지. 왜냐하면 점괘를 알려주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더 셀까요? 귀신이 더 셀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더 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김애녹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엘리트예요. 엘리트. 스포츠웨어 회사, 큰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 근데 이분이 신내림을 받았어. 신내림을 받기 전에 무당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신내림 구슬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신내림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자녀들도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아빠 무당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한테 미안하겠어요. 무당의 세계가 되게 추잡하대, 추잡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러면서 온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달래서 신내림 안 받을까? 하고 막 몇 시간씩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누나가 매형이 사업을 파산 맞아갖고 누나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동생 집에 사는 거야. 근데 누나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누나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에서. 근데 누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동생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내림 안 받게 해줄 수 있겠네? 그리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누나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내림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다 안수를 해주시는데 몸이 부풀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됐대요. 이분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를 신내림 받게 하려는 그 귀신이 보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확 떠나간대요. 탁 떠나가서 여기 딱 처박힌대. 무슨 마귀야 떠나가라면 탁 처박힌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보내버렸어요.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돈을 줬겠죠. 군사단에 돈을 줬겠지.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자,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잖아. 좋은 일 했지? 근데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피가 철철 나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할까요? 뭐 할까요,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가 나쁜 일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감옥에 넣게 합니까?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찬양할 상황이에요? 찬양할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찬양이 나와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찬양을 해. 왜 그럴까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찬양은 뭐냐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와서 찬양할 마음이 있어요? 찬양할 마음이 생겨요? 무슨 찬양할 마음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16개 일하다가 주일날 좀 자야 되는데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또 나오는 거야. 졸려 죽겠는데. 안 나오면 혼나니까. 나왔어! 목사님이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찬양할 마음이 생겨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다고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안 생겨요. 목사님, 여러분, 박수 칩시다. 그러면은, 박수 칠 마음이 있어요? 박수 칠 마음이 있어? 억지로 하는 거지, 억지로. 안 생기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다고. 로또에 당첨됐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 뭐가 그렇게 인생이 좋은 일이 많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까? 예? 웃지만 마시고. 걱정되는 일이 더 많죠. 근심이 더 많지. 안 좋은 일이 더 많지. 그래,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런 말을 또 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고난이 더 많어. 슬픔이 더 많어. 기쁨보다.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해?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꽁꽁 붙들렸는데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해요? 뭐가 좋다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막 예수님 찬양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하면서 막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이잖아요. 천국의 말씀이잖아. 이게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지 이해되는 거야. 들어야지 되는 거야.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감옥 같으면 어떻게 해? 감옥 같으면. 꽉 잠겼어. 꽉 잠겼어. 감옥처럼 꽉 잠겼어. 뭔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꽁꽁 잠겨버려갖고 마음을 열질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딱 연결돼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뭘까?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옥 같아요, 감옥 같아. 마음이 어두워, 어두워. 뭔가 마음을 열고 거기다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주일날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 어저께 남편이랑 싸웠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기분 안 좋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아니죠. 지금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 했잖아요. 찬양은 능력이라 했잖아요. 주님 앞에 그 괴롭고 그 짜증나고 힘든 그 순간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주일날.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없죠.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기뻐서 오는 사람보다 마음이 상한 영혼을 찾으세요. 마음이 상한 영혼을. 하나님.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상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상한 마음. 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살았다면 얼마큼 잘 살았어요? 착한 일 많이 했다면 얼마큼 착한 일 많이 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딱 쓰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상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와서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상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엄청나게 찬양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요. 이 사람 둘이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옆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찬양을 잘 부르고 은혜 가운데 힘차게 부르면 그 찬양의 능력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목청이 터져라고 불러야 돼요. 나는 음치다. 손 들어보세요. 음치다. 나는 음치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음치를 더 기뻐하세요. 막 목이 갈라지면서 막 삑사리가 나오면서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 언약궤를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왔어. 자기 나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백성들이 막 있는데 백성들이 다 있잖아요. 길거리에 막 백성들이 막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이 담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거기서 막 찬양을 막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옷이 흘러내렸어. 옷이 흘러내렸어. 그러니까 저기 창문에서 다윗의 아내가 지켜봤어. 그거를.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창피하게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옆 사람이 삑사리를 내고 뭘 하건 거기 비웃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찬양.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본다고 막 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입술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돼요. 온 마음이 따라서 나오게 돼요. 온 힘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찬양의 능력이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간다니까요. 간수가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탈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잠깐만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우리가 나 밖에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 죽지 마시오. 그림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분을 보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해 보시고 중요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한 번 더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둘은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끌려가야 되잖아. 근데 공문이 내려왔어. 풀어주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야. 희한하죠.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물로 세례를 주고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만 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의 능력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린다. 감옥과 같은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세요. 힘차게. 남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찬양 받으시고 힘차게 찬양 부르세요. 마음의 우울증 다 떠나갑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솔직히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찬양을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인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부여잡고 내가 힘차게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